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제12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남상봉 집사님과 김판임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누가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만드는가? 라는 제목으로 당장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 크고 그리스도인들은 나 하나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잘 되고 온 인류가 복을 받고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이웃과 모든 분들이 다 축복을 받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고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았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동족을 위해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똑같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9장에 보면 고륙의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나라, 내 동족, 내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방인에 대한 사명과 꿈을 가지고 세계에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자기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없이 로마에 있으면서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누가복음 19장에 얼마나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며 탄식하신 것이 나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대한민국이 우선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어야 되고 잘 되는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야 하고 평안한 나라, 승리하는 나라, 잘 사는 나라, 복음 증거하는 나라가 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고 온 나라가 차별 없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늘의 것도 없고 땅의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잘 사는 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잘 믿는 데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성공의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잘 믿는 데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잘 믿고 성공해야 되고 잘 믿는 것이 오직 성공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잘 믿는 데 목적을 두고 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믿으면 그 잘 믿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다. 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다윗 하나 때문에 유다 지파까지 복을 받고 온 나라가 복을 받고 그의 가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여러분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되고 모교도 잘 되고 고향도 잘 되고 여러분의 친척도 잘 되고 여러분의 속한 모든 지경이 다 함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기를 어디에서 풀어야 될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정말 밍크 고래가 그물에 걸린 걸 보니까 자기 스스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물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감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감기는 것입니다. 산에 다니는 모든 동물들이 올무에 걸리면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더 조이는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은 힘쓰면 힘쓸수록 더 조입니다. 더 엉켜서 더 복잡해지고 수습하려고 하다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엉킨 나라를 풀어야 합니다. 답을 찾아야 합니다. 길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길이 있습니다. 바둑이나 장기 뜰 때 옆에서 보면 보입니다. 본인들은 깊이 빠져서 다 몰입하다 보니까 다 볼 줄 모릅니다. 한 곳에 구멍이 뚫리고 저거 아이고 아다리 하면 되는데 하다 그래서 혼수 들다가 굿대기 맞는 일이 있습니다. 그냥 이 자식 너 때문에 안 되는 옆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오늘 우리나라를 영적으로 옆에서 이래 보면 다 보여요. 이 나라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삽니다.
물론 그 말은 다 아는 말인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는 모두 쉽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데서 오래전부터 이 병이 왔습니다. 병은 금방 생기는 병이 없습니다. 이기주의 때문에 쉽게 살고 편하게 살고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중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40 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너무 늦게 낳은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밤낮으로 가서 안고 업고 품에 안고 자고 먹이고, 아이가 커도 애들의 종입니다. 부모님들이 애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냥 방 안에만 있게 하고 가져다 줍니다. 좋은 거 다 가져, 천하에 좋은 한약 다 지어주는데 잘해주면 해줄수록 애가 약해지고 병들어지는 것이, 청년이 됐는데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서 화장실에만 겨우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백약이 없습니다. 하루는 그 집에 어떤 손님이 와서 여보시오, 하룻밤 자고 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방이 없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 방이 없다니요? 방은 있어도 우리 집 환자가 있어서 지금 손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 나도 환자를 잘 봅니다. 하룻밤 자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시면 들어라고 해서 가정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이를 보고 이 아이가 낳는 길이 있어. 옆에 있는 이 밭에 있는 돌무더기 하나 속에 애군이 거기서 나와서 이 집을 다 망치고 있어. 그리고 그 돌무더기를 옮기게 해야 돼요. 이거는 부모가 옮기면 안 되고 본인이 옮겨야 돼요. 그래서 그러냐고. 이 아들은 힘이 없는데도 살아나기 위해서 길이 바로 거기에서, 애군이 거기서 이 가정을 망치는 이 저주가 거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겨우 가가지고 요만한 하나를 옮깁니다. 한나절에 하나 옮기고, 그런데 이틀 지나니까 조금 힘이 생기는 거예요. 3번, 4번 옮기고, 한 주일 지나니까 일하니까 배가 고파 밥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땀 흘리고 상당히 많이 옮기는 거예요. 한 달 지나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 3끼 다 먹고, 몇 달 지나니까 종일 일해도 피곤하지 않고 그 돌무더기를 혼자서 다 옮기니까 저절로 병이 나가지고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사람은 움직이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는 이 모든 만물을 관리해라고 말했어요. 땀 흘려 일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축복이 땀입니다. 밭을 주시고 갈고 일구고 보존하라 그랬어요. 밭에서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고 네가 땅을 갈고 일구라는 거예요. 거름 주고 김 메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노동입니다. 일입니다. 땀 흘려야 합니다.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 많이 할수록 일하면 몸이 마음도 건강해져요. 일하는 벌은 근심할 사이가 없다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우울증이 없습니다. 스트레스 없습니다. 일에 빠져 있는데, 일이 즐거운데 왜 스트레스가 먹습니까? 일을 안 하고 편하고 쉬운 일을 하니까 몸은 소화가 안 되고 잠은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갖가지 잡념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 문제가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병은 바로 게으른 병입니다. 모든 국민들의 소원이 일 안 하고 사는 게 소원입니다. 부모들도 소원이 우리 자식은 고생 안 시키겠다. 고생 안 하는 건 괜찮지만은 일 안 하는 걸 고생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같이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일은 해야 돼요. 그래서 돈 많이 물려줘 가지고 우리 아이가 손에 물 안 적시고 사는 거, 손에다 흙을 안 묻고 살게 하는 걸 자식에게 주는 제일 큰 복으로 생각했어요. 손에 물을 묻혀야 되고 손에 흙을 묻혀야 되는데 이걸 안 하게 하는 것이 제일 훌륭한 부모들의 소원을 거기에 두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이 세대에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 오늘의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일 안 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온 국민이 게을러요. 일 안 하고 사는 길이, 그래서 사기치고 사는 길이니까 사기꾼이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일본의 100배가 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다 부지런히 일하고 자기 일하는 데서 다 수입이 나오는데, 게으른 사람들이 할 일이 어느 놈 자꾸 등쳐먹을 사람만 생각하고 가만히 연구하는 것이 쉽게 돈 버는 거면 생각하니 쉽게 버는 건 사기밖에 없어요. 도적질밖에 없어요. 온 나라가 병든 거예요. 다 쉽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도적질도 쉽게 살고 도박 문화도 쉽게 살려고 하는 거고, 모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어디 쉽게 편하게 사는 길이 없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일하고 내 일은 내가 해야 되고, 부모님 의지하지 말고 내 가족은 내가 책임지고 내 앞날은 내가 책임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 의지하면 부모도 망하고 자식도 망합니다. 국가를 의지하면 국가도 망하고 국민도 다 같이 망합니다. 공산주의 보십시오. 내가 다 국가에서 먹여줄게, 입혀줄게, 살려줄게, 공부시켜줄게, 국가에서 다 해준다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옷도 다 주고 신발도 다 준다. 그러니까 신발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치료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병을 내가 치료해야지 누가 나를 치료해 준단 말입니까? 내가 내 옷 사 입어야지 누가 내 옷 사준단 말입니까? 그래서 북한은 지금 전 세계가 도와줘도 북한은 안 됩니다. 왜? 조금 전에 환자가 누워가지고 안 되듯이, 그 아들이 누워서 못 일어나듯이 지금 일을 안 해서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사는 길은 1년이면 전 북한 동포 다 살리는 길이 딱 하나입니다. 너끼리 해먹어라 그러면 금방 북한이 일어나요. 너 땅 가지고 너끼리 농사 지어라 그러면 1년 내에 북한 국민은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이 다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너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가 일어나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도와줍니까? 어려울 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시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같이 사랑하는 사람 없지만은 외삼촌 댁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해가지고 온갖 고난 다 겪으면서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부어주셔도 다 주실 수 있지만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무조건 밀어주면 그건 자녀 사랑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부지런히 일하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주여 돈 주세요, 행복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돈은 나가서 벌어라고요. 주님 공부하게 해주세요, 지혜와 명철 주셔서 한순간에 만물을 다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 건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예수 잘 믿을수록 대학생들 교회 나온다고 공부 안 하고 새벽기도 나온다고 철야기도 하면서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사업한다고 열심히 사업해야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업 현장에 가서 열심히 사업 잘 되도록 해야 돼요.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는 게 낫지 여기서 주여 하지 말고 나가서 돈 벌어라고요. 돈 벌어요. 가정주부들 살림살이 열심히 해야지 설거지도 안 하고 여기 와가 주여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남편한테도 잘하고 남편 퇴근하기 전에 전부 집안 청소 다 하고 해야지. 밥도 차려놓고 남편 맞이할 준비해야지. 주여 남편 책임져 주옵소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요. 남편에게 할 일 다 하고 잘해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아멘도 안 하네. 아멘도. 모든 일을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신으로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일하고 부지런히 땀 흘려서 거두는 그 기쁨, 땀 흘리고 일해서 먹는 그 기쁨, 땀 흘려서 그 다음에 일하고 잠자는 그 잠의 기쁨,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다음에 거두는 거예요.
오늘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우리 잘 알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시험을 내일 놔두고도 시험 준비 안 하고 주야 성령 주옵소서, 성령 주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 주야 말씀. 그 다음날 시험지를 갖다 놓고 보니 말씀 없어서 그런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하나님이 그건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에다가 적었어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야. 내가 하나님 보고 시험 쳤냐? 너 보고 시험 쳤는데 네가 대답해야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너는 따라하세요. 기도하되 열심히 일하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가정생활 열심히 하고 교인은 2배나 더 부지런해요. 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영광 돌렸으니 집에 가서 2배나 더 일 더 많이 해야 돼요. 공부 2배나 더 해야 돼요. 세상 사람보다 2배나 더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길이고 이 세상을 바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유혹합니다. 아담 이브를 넘어뜨릴 때도 그냥 저절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행복이 온다고 이거 따먹으라고.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사탄은 내게 절하면 천하 영광을 다 준다. 쉽게 행복하고 쉽게 잘 살고 쉽게 성공하고, 이건 바로 사탄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탄의 마음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좁은 길,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는 대체로 다 눈물 흘리는 데서 오고 고난에서 오고 십자가 짊어지고 오고 환난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흥청거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잘 되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며칠 동안 지금 우리나라 신문사에서 하나 특집으로 다룬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아주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950년대 후반 6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 1년에 100만 명씩 그때 태어나는 베이비 부버 그 세대들이 지금 퇴직을 다 한대. 은행에서, 학교에서, 공무원들에게서, 금융계에서 그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분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아주 힘은 요사이는 또 건강한데 나와가지고 뭘 하느냐? 자영업 이런 조그만 가게를 내는 거예요. 막 몰리는 거예요. 1년에 69만 개가 새로 자영업이 시작되는데 1년에 망하는 것이 64만 개의 기업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면 100년, 1000년 가야 되는데 1년 내에 그대로 문 닫는 곳이 30%라는 거예요. 3년, 5년을 넘기기 어려워요. 그건 몇 명만 남고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달려드는 거예요. 공무원이 평생 공무원으로 공식적으로 지내다가 사업이 쉬운 겁니까? 얼마나 어려운 사업인데 그거 달려들어서 먹고 살고 잘 살 줄 알았지만은 들어가 보니 상상할 수 없이 어려운 거예요. 중구에 있는 모든 자영업 하는 분을 수천 개를 다 조사했는데 평균 한 달 수입이 120만 원이에요. 전부 다 치킨업으로 달려들어서 12,000개 치킨업이 36,000개로 300% 늘어나는 거예요. 미장원이 여기서부터 800m 거리에 미장원이 8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100m 안에, 사방 100m 안에 미장원이 6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 달려드는 거예요. 요새는 커피점이 얼마, 여기도 커피, 저기도 커피. 여러분이 쉽게 이렇게 금방 어디 살 수 있는 길,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장원도 그전 미장원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경기도 불경기고
어려우니까 부인들도 머리하러 안 오고 집에서 일까지 하고 안 온다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 종일 미장원 안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우리나라의 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부채만 자꾸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나온 분이 또 어려워지니까 나쁜 방법 쓰게 돼요.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1년에 목사 안수 받는 분이 5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개척할 때는 하나도 없는데 갈 데 없어요. 시골 끝까지 목사가 다 찼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도 쉬운 길로 모두 선택하는 거예요. 무슨 설교만 좀 잘하면 먹고 사는 줄 알고 먹고 사는 길로 오면 안 돼요. 이건 생명 걸고 사명을 좁은 길로 간다고 생각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고난의 길이다. 이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생명 바친다고 생각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목회 잘해가지고 좋은 자가용에는 몰고 다니고 흥청거리려고 하니 모두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정치든 뭐든 오늘 이 사회가 쉽게 편하게 나만 생각하고 그러니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성들이 일본에 가서 수만 명이 몸을 팔고 호주에 가서도 몸 팔고 미국에 가서도 몸 팔고 세계를 가서 여러분 우리하고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대만 여자들이 우리나라 와서 몸 파느냐 말이에요. 싱가포르 여성들이 우리나라 와서 몸 파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만 그러느냐? 쉽게 벌려고 그래요. 쉽게 어디 가서 쉽게 어디 사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는 이만하고 국력이 이만큼 올라왔는데도 오늘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얽히고 설켜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 정신을 차려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좁은 길 가고 어렵게 살고 아껴 살고 힘들게 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녀를 기르실 때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독수리를 기르듯이 기른다고 했어요. 독수리가 강하게 기르니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호랑이는 호랑이 새끼를 강하게 기르니까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호랑이를 사슴으로 안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그냥 쉽게 복받아 쉽게 천국 가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 전체 신구약이 하나님의 자녀는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이 강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바울같이 하나님과 바로 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기독교를 사실은 바울이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없으면 오늘 교회 정말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 분입니다. 최고의 사도요 선교사요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인류 역사에 한 사람도 가보지 못하는 천국을 가봤다 그랬어요. 보통은 환상으로 보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꿈으로 보는 분은 있지만은 바울같이 직접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천국으로 간 사람은 바울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로 바울은 은혜와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의 경지에 이르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낙원까지 갔어요. 낙원. 하여튼 천국까지 갔으니 3,000층까지 갔으니 바울은 거기에 갔다 온 그 영광스러움 말을 못한다 그랬어요. 말하면 너무 혼란이 일어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바울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가시가 있었대요. 가시. 따라하세요. 가시.
몸에 가시가 있어요. 내 육체에. 그래서 사탄의 가시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탄을 통하여서 가시를 심어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가시가 있고 가정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 바로 선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 아닙니다. 이 지상에 가장 거룩하게 사는 분도 하나님은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사느냐? 가시 때문에 거룩하게 삽니다. 어떻게 선교를 잘하느냐? 가시 때문에 바울같이 선교 잘하고, 어떻게 목회 잘하느냐? 가시 때문에 목회를 잘하는 것입니다. 가시 없는 주의 종은 훌륭한 종이 아닙니다. 다 가시 때문에 겸손하고 가시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가시가 뭐냐? 사도 바울이 너희를 시험할 만한 가시, 교인이 다 알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공통된 것이 사도 바울은 간질병을 했다라는 간질. 눈이 아팠다. 눈은 그렇게 가시가 아니거든요. 그냥 눈 흐려가지고 눈이 그렇게 가시 노릇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글을 쓰는데도 본인이 못 쓰고 제자들 데려다가 글을 늘 쓰게 하잖아요. 옆에서 바울은 말만 하고 쓰는 거예요.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눈이 나빠가지고, 하여튼 눈도 나빴고, 그런데 눈 나쁜 것보다 더 큰 것이 간질. 설교하다가도 자빠지고 거품을 품으니 세상에 교인들이 얼마나 낙심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생각으로는 그것 때문에 안 될 것 같는데, 그것 때문에 선교가 안 된 것도 아니고 목회가 안 된 것도 아니고 바울이 손해본 것도 아니에요. 그 가시가 바울 전체를 잡아주는 컨트롤 역할을 했어요. 가시 때문에 순종하고 가시 때문에 약하고. 여러분, 우리 한순간에도 내 입술이 강해지면 안 할 말을 막 하게 되고 팔이 막 나가고, 한순간도 우리가 주님이 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이 지체가 나쁜 악한 병기가 되는데 가시가 다 잡아주는 거예요. 가시가 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바울은 일생을 승리하게 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가정마다 가난이 가시일 수도 있고 질병이 가시일 수도 있고 자녀의 질병. 저도 우리 교인들 보면 안타깝습니다. 자녀의 질병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남편 질병, 부모님으로 인한 가시, 불행에 대한 가시, 사기당하고 재산을 다 잃고 배반당하고 가시입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욕을 먹고 차별을 당하고 핍박받고 가시입니다. 온갖 불행의 가시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 내에 있는 데만 가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큰 대목 가시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은 평생 가시밭에 사셨어요. 가정에 가난한 가시의 밭에 사시고 멸시천대 받으시고 욕 먹으시고 침 뱉고 제자들 배반하고 창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가시밭에 사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가시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가시 가지고 더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다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 가시를 뽑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그 가시를 품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시로 하나님 더 잘 섬기고 가정생활 더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축복은 가시문을 찾아 들어오고 모든 실패는 황금문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가시밭에 가시의 아픔을 지나는 분은 천국으로 가게 되지만은 가시를 피해 가는 분은 가시는 잠깐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가시밭으로 가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이 말했어요. 주여 십자가 지시지 마세요. 베드로가 말할 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가시 없는 곳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가시가 제일 많은 곳이 가정이에요. 가정마다 가시가 있어요. 그걸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가시를 잘 극복하면서 살아가면 평생 가시와 함께 그 가정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제1세대, 저희들 세대, 우리보다 위에 어른들 시대, 이 어려운 데서 나라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이렇게 잘 세운 나라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오늘의 세대가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편하려고 하는, 가시 없는 데서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개척할 때 50년 전으로 초심으로 돌아가고, 개척할 때 정신으로 돌아가고, 청교도 정신을 계속 갖고 있듯이 우리는 6.25 사변 지나서 60년대 70년대 헝거리 정신을 다시 가지고, 그때는 얼마나 추웠습니까? 밤에 자고 나면 밥도 얼고 방 안에 놔둔 것도 다 얼어요. 물 갖다 놓으면 물이 다 얼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영하 13도 14도 불도 떼지 않고 그런 데서 몇 년 지났어요. 얼마나 추운지. 방이 14도 15도입니다 얼마나 추운지 모르. 추운 밥 먹고 아침에 자취하러 학교 갈 때 아침 밥 해놓으면 점심도 잠깐 와가지고 그 차운 거 꽁꽁 얼었는 거 그냥 아이스크림 같은 걸 먹고, 된장 고추장이 뭐 있습니까? 그냥 딱 반찬 하나, 김치 이런 거 없습니다. 고기 없습니다. 다 그거 먹고 저녁에 와서도 그거 먹고, 그렇게, 그것도 보리밥, 완전 보리밥. 보리쌀을 원래 2번 해야 됩니다. 보리밥은 알기는 알아야 돼. 이걸요, 한 번 하고 다시 밥해야 진짜 보리밥이 부드러워지는데, 우리 자취하니까 그거 못하니까 한몫 해가지고 첫 번 삶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먹으면 진짜 보리밥입니다. 먹기 싫습니다. 그래서 살았다고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다고. 오늘 도대체 시골 가도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얼마 전에 시골 가서 보니 다 농촌 사람 가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수돗물이 마을 수도가 아니고 다 전 나라가 수도를 정부에서 몇십 리 밖에서 만들어 가지고 수돗물을 보내더라고요. 이야, 우리 마을 물도 좋은데 이렇게 50리 밖에서 수돗물 가져다가 전 동리가 그 물을 쓰는 거예요. 하수도 전부 다 정화시켜 내보내고요, 고추밭에 가서 고추 따고, 자동차 타고, 차 타고 가서 고추 따고, 그 다음 커피 부르면 오토바이가 또르르 와가지고 커피 가져온. 그래서 세상에 이건 서울보다 더 낫다. 서울보다 더 낫다.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수세식이 아니고 이 비데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이야, 어떻게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그런데도 불평불만 투성. 불평불. 이러면 되겠습니까?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개척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주시는 감독입니다. 위대한 감독입니다. 베너라는 작품은 윌리엄 와일러가 감독했습니다. 아카데미 11개 부문상을 휩쓸었고, 제작기간 10년, 10만 연인을 동원해서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이 영화를 내가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나올 수 없는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10년이나 공을 들여서 최고의 인물을 만들려고 여러분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패티김과 혜은이를 길러낸 분은 기록윤 씨입니다. 이미자를 기른 분은 박춘석 씨입니다. 박태환이를 기른 분은 노민상 감독입니다. 이번에 명랑 영화를 만든 분은 김한민 감독입니다.
김연아를 기른 분은 코치 브라이언 오셔가 길러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이 사람들이 쉽게 성공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훈련 받고 어려운 훈련 받아서 세계 정상에 올라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좁은 길 가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십자가 짊어지게 하고, 오늘은 어렵지만은 히브리 12장에 내더니 이후에 이로 말미암아 연달함을 받은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느니라고 했습니다. 좋은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배우 전원주 씨가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하도 가난하고 키가 작아서 못 먹고 자라나서 키가 작아가지고 운전을 하는데도, 하루는 운전을 하고 가는데 교통경찰이 너무 키가 적어가지고 그냥 차가 굴러가는 줄 알고 막 뛰어와가지고 문을 열더래요. 보니까 전원주 씨가 앉아있으니까 하도 키가 작으니까 운전수 없이 가는 줄 알고 그냥 차 뒤따라 오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역할을, 가정부 역할하고 어려운 역할을 하니까 20년을 한결같은 그 역할만 하니까 자기 친구들은 삼이자 강부자 여운계는 항상 주인 노릇하고 자기 보고 가정부 시키는, 가정부 역할이 그렇게 어렵대요. 상을 들고 애까지 얻고 그 역할이 너무너무 어렵답니다. 들고 조용하게 걸어나가야 돼요. 가져오너라 그러면 그냥 예, 속으로 막 올라오지만은 자기 친구들 있는데 그 역할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허리가 아프고 너무너무 어렵대요. 왜 다른 친구들은 잘 되는데 자기만 안 되냐? 침울하게 빠져 있었는데, 하루는 미아리 시장에 저녁에 되면 미아리 시장에 가서 9시에 가서 물건을 사온대. 왜 시장이 10시에 문 닫기 전에 싸게 판대요. 그래 그때 가서 사오는데, 문 닫기 전에 마지막 모두 정리하고 점포 정리하고는 돈을 세는데 한 아줌마가 그렇게 크게 웃대. 오늘 많이 벌었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웃더래요. 20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체정이 싹 내려가더래요. 그 웃음소리가, 이야, 웃음이 이렇게 좋구나, 나도 저 웃음을 웃어야 되겠다. 그래 집에 와가지고 거울을 가져다 놓고 그 아주머니의 웃음을 연출했대. 그 아주머니의 들었던 그 웃음을, 시장에서 했던 웃음을 집안에서 매일 하루는 방송국에 가가지고 연출자들만 있는, 아주 귀한 분들만 있는 그 방에 문을 확 열고 들어가가지고 하고 문을 확 닫아버려. 그런데 방송국에서 이번에 새로운 연속 드라마가 나왔는데,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가 우리나라 역사상 7년 6개월을 장장 최고의 인기 연속극으로 나가는데, 여기에 주인공을 찾으니 저렇게 잘 웃고 하는 전현주를 그때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전원주가 식모를 벗었다라는 거예요. 애 벗고 밥상 벗고 CF도 많고, 그 다음에 길이 너무 열리고 가수고 뭐고 동서남북으로 길이 열려서 65세가 넘어가지고 이렇게 히트를 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일찍이 복 받으려 하지 마세요. 너무 일찍이 웃으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것을 뒤로 미루세요. 좋은 차 60대로 미루시라고요. 좋은 집, 젊어서 좋은 집에 살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결혼해서 당장 최고의 집에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 거 무슨 재미입니까? 젊어서 고생하고 결혼해가지고는 둘이 딱 들어가 누우면 맞는 데가 제일 좋다.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차츰차츰 키워나가라고요. 하나 둘 모으라고. 좋은 집 미루세요.
높은 자리 미루세요. 영광 미루세요. 천천히. 우리는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네. 할렐루야. 저는 개척하고 1984년에 우리 교회를 새로 짓고 교회에서 처음으로 폰이라는 새 차를 저에게 사주었어요. 84년에 저는 그 차를 받아가지고 내가 안 탔습니다. 나는 아직 40대니까 나는 좋은 기회가 많으니까 날 가르쳐 주신 선생님에게 그 폰이를 드렸어요. 선생님이 좋아하셨어요. 10여 년 그 선생님이 내 차 그걸 타고 다니셨고 나는 자전거로 다시 돌아왔어요. 왜? 나는 미루었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80년대 후반에 내게 좋은 차를 또 사주었어요. 나는 그때 좋은 차를 받아서 성남에 가서 보니 시각장애인들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미끄러져 넘어지고 얼음판에 넘어지는 걸 보고 수세식 화장실 짓는데 그 차, 남자는 차가 좋아야 되는데 그 차를 거기에 주고 다시 헌차로 돌아왔어요. 1990년대 또 교회에서 차를, 좋은 차를 사주었지만은 왜? 난 남아있으니까. 60 남아있고 70, 80 앞으로 천국 가면 더 좋은 차 타는데 우리는 좋은 것이 남아있다고요.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우리 김 목사님 운영하는 실로암 안과가 있어요. 그 좋은 차를 거기 눈뜨게 개안 수술하는데 주고 나는 다시 소나타를 탔어요. 또 10여 년 전에 교회에서 좋은 리무진을 사줬어요. 리무진은 차가 커요. 자빠져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교회에서 리무진. 우리 모교 장신대 갔더니만은 학생들이 밥을 못 먹고 점심을 굶는 학생이 50명이고 식사를 못하는 학생 100여 명이 식사를 못한다 그래요. 아, 그러냐고. 1년이면 얼마면 되냐 그래요. 이 차 하나면 1년 다 먹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리무진 타고 싶은 리무진 타지도 못하고 다 주고. 왜? 내게 리무진은 남아있다. 앞으로 남아있다. 70 지나서도 타도 되는 거고 80 아니 못 타도 괜찮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 좋은 일 하고 가면 되지. 무슨 차가 중요하냐? 차가 전부다 아니야 말이.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것이지. 믿음 지키고 믿음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믿음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죄 짓지 않으려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싸워야 돼요. 세상으로 가지 않으려고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용기가 없는 사람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다 싸움을 통해서 얻습니다. 어떤 축복이라도 그냥 우대해가지고 받는 건 없습니다. 대통령을 추대해서 받는 일은 없습니다. 치열하게 현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대통령 하려고 하는 분은 지금 당장 나와서 국가적인 사명을 가지고 앞에 서서 욕도 얻어먹고 말도 들어야 합니다. 많은 고난을 거쳐서 다듬어지고 깎아져서 그 다음에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냥 이분이 훌륭한 분이 훌륭하다고 나라 이끌어 갈 수 있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 대신 한 분이 주지사나 국회의원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거기서 많이 말 듣고 따듬어지고 욕 먹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욕 먹고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내 가정을 지키고 쉽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쉽게 하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한국 교회 지키는 거 쉽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쉽게 이 교회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섬기실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지키려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가시와 끊임없이 싸워 나갈 때에 여러분 바울과 같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시가 있는 것을 불평해하지 마십시오. 가시가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가시가, 다윗이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된 거예요. 가시 뽑아버리면 그때부터 한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모든 이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한 절만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참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고린도 후서 제12장 10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약하면 강한 겁니다. 강하면 약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시가 없으면 여러분은 약한 자입니다. 가시가 있으면 여러분은 강한 자요. 가시가 있는 분은 주님 가시 때문에 주님이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절도 읽은 길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요.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나는 약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한 자의 손을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약함으로 주님이 강한 자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약함으로 주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시 때문에 울고 고민하고 낙심하는 일이 많지만은 가시 때문에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가시 때문에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가시와 함께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